말씀으로 말씀드려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건강 말씀을 가지고 어쩌면 일부 예배를 드린 랩런트들은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게 될 거고, 아닌 친구들은 뭐 처음 듣는 말씀이 되겠지만 계속해서 매일 한 주간 동안에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는 부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기 앞에 앉아있던데 오늘은 없네요. 자, 오늘 말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5절 4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목사님도 이 자리에 서면은 항상 긴장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글씨 쓸 때 내 마음처럼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이 칠판 물론 보지만 메시지 페이퍼 꼭 지참해서 페이퍼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론에서 보통 뭘 말씀하신다고 하셨죠? 이 말씀을 주신 이유 너무 중요하겠죠. 목사님은 메시지 가운데서 가장 서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거든요. 왜 불안하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읽어드리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를 범하자마자 수치감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된 상태로 살기에 죄인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안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한마디로 불신자가 되었고 불신자 상태로 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불신자 상태는 뭐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자꾸 대책 세우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도 성적이 떨어지면 불안하고 성적이 올라가면 행복하고,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도 내 삶의 행복의 기준은 성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적이 올라가면 진짜 행복하냐? 또 떨어질까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자 상태를 다른 것으로 말하면 내가 주인된 상태를 말하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세상에 두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훌륭한 선생님, 과외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뭐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죠. 결국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만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불안, 염려, 걱정, 근심, 그래서 인본주의도 쓰고 대책도 세우고 여러 가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건져주시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불안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목사님이 20대 가장 힘든 시간, 가장
이렇게 염려 걱정 근심하고 뭔가 인생 포기하고 그랬을 때 목사님에게서의 가장 큰 위로가 됐던 성경 구절은 무엇이냐? 시편 118편 6절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져 있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목사님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백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게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그죠? 내가 지금 비록 무너져 있고 내가 낙심하고 있고 내가 지금 거의 뭐 사람들 보기에 정신병자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대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바라봐야겠죠. 그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래요. 이것이 이번 주 주신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 불신자들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고 결단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될까요? 물론 주인의 차이가 있겠죠. 불신자는 내가 주인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이냐? 불신자는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렇고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로키서 1장 16절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매일 하나님 말씀인 강단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만 선생님들하고 같이 2장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매일 성경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돼요. 성적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적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성적을 올리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냐? 그럼 좋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성적을 올리더라도 절대 못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1등 하더라도 그 1등으로는 절대 불안한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죠? 자, 그래서 본론 말씀에서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바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에 붙잡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이거에 대해서 뭘 말씀하셨냐? 말씀에 충만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에 충만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요. 말씀에 충만한 자가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에 충만한 자가 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승과 아버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승은 뭐 하는 사람이죠? 그냥 가르치는 사람, 지식 전달하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삶을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는 스승은 주일날에만 지식 전달하는 거예요. 분반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평일에도 쉽게 얘기해서 다락방하는 거죠. 그죠? 교사 선생님들이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역자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사역자는 바울을 말하겠죠.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기에 나를 본받으라고 한 거죠?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바울은 여기에 생명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믿음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 다 안다니까요. 왜 복음을 누리지 못할까? 단 한 가지, 모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모델이 없어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한 가지로 정리될 수 있어요. 자, 겸손한 마음을 지난주에 이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가 겸손한 마음이죠? 이 단어에 또 속으시면 안 돼요. 겸손한 마음은 이번 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다른 게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뭐가 교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그 특징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가 한 주간, 이번 주간 동안에 하루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나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당연히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불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결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다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을 인정하며 내가 있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것. 내가 있는 모든 그 현장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을 사람도 나타나는 것이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도를 살리고 세우라고 하셨어요. 성도를 살리고 세우는 방법, 가장 먼저 성도인 나를 살리고 세우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하시면 돼요.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고요. 그래야지만이 교만을 버릴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그 용서를 우리가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랑은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사랑, 그 용서를 누려야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딱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목사님은 이거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내 정말 의지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모든 일과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뭐하라고요?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라고 하셨어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모든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불안한 사람들 앞에 복음 때문에 행복한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에 우리 귀한 우리 렘넌트들을 부탁드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